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의 사형에 관계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의지를 최대한 보였습니다. 먼저는 유대 법으로 예수님을 처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싫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월절 특사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함으로써 더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리자 오늘 세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살의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찍으로 치고 또 조롱하게 해서 예수님의 비참함을 보여주었어요. 1절에서 한 그 채찍질은 십자가형 전에 하는 그 채찍질하고는 다른 종류의 채찍질인데 로마에서 때리는 그 채찍형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십자가형은 제일 3단계짜리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를 몰고 가는 베르베라티오라는 형인데 사형을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 이제 시행하는 채찍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1절에 나온 채찍질은 예수님을 놔줄 생각으로 한 거죠. 예수님의 육체를 짓밟고 더 나가서 유대인이 자꾸 왕이라고 부르니까 지금 이 기득권들이 열받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조롱하고 능멸함으로써 이 인기를 잃은 분노한 기득권 유대인들을 달랠 나름의 방안으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빌라도가 원했던 건 한 가지예요. 자신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밀란을 잠재우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무고한 자의 희생을 짊어지지 않으려는 그 양심의 자유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의 노력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당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는 흥하여야 한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형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한 것은 자신의 흥함을 위한 일이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에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빌라도와 같은 노력이라면 사실 그 목표는 예수님을 위하는 모양새를 가진 자신을 위한 희생일 뿐 본질적으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내민 첫 번째 카드, 그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죠. 너희 법대로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나한테 가져오지 마. 사실 그는 예수님이 죽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가 어떻게 되든 내가 그의 무고한 희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의 모든 노력은 자신과 예수님의 연관성을 끊는 데 있습니다.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는데 여전도회 임원 선거를 하는데 교회에서 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임원 선거를 하는데 부교역자 중에 한 명을 와서 설교자로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초청이니까 불려갔죠. 여전도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일이 제일 많은 부잖아요. 이 회. 저는 일에 지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일을 미루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행사 좀 그만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라. 하나님을 알려고 해라. 마르다처럼 일만 하다가 끝낼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으셔야 된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는 하는데 교회 일 줄여주나요? 안 줄여줍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끄떡끄떡 합니다. 하지만 이 폭탄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도 왜 하는지 모르는 그 일을 윗대부터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끝내고 한 해가 지난 다음에 다른 임원에게 폭탄을 넘기면서 이제 난 살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모이지도 않는 기도회, 소망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심지어 거기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온갖 선교회와 바자회와 행사를 맡으면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그것을 멈추면 마치 주님의 일이 나로 인해 망가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눈총이 한 가지, 사람들의 눈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는 기형적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니 그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면 주님의 일에 불충성했다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주님, 제게 왔을 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들고 벌벌 떱니다. 다른 사람한테 건네줄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주십시오. 정말로 그분들은 자신들이 그 일에 임기를 마치면 이제는 좀 살겠다는 듯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뒤로 빠집니다. 새롭게 된 임원들은 이제 한 해를 어떻게 보내나 라는 반응들이에요. 뒤로 빠진 구임원들은 이제 내 폭탄이 아니잖아요. 쟤한테 넘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편하게 뒤로 빠집니다. 그냥 절대로 작년만큼 열심히 안 해요. 폭탄 돌리기가 돼버린 교회 일들, 교회 직분들, 그래서 폭탄을 못 돌리도록 빼박아 놓은 게 항존직들이죠. 사실 요즘에 항존직이 항존직입니까? 집사 한 번 되면 영원한 집사죠. 서리 집사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안 되겠다 이러는 목사님은 정말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에서 일을 맡거나 임원을 하는 경우에 저는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왔다니 막 감격한 사람 없어요. 아니 왜 이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왔을까? 하긴 다들 했으니 이제 나한테 올 때도 됐지. 그들이 맡은 한 해 폭탄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지만 그 노력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들을 위한 겁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의도적으로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해 있는 이 유대 기득권층들을 위로해 주려면 이 사람이 왕에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면 돼요. 죽도록 채찍질하고 벌거벗겨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씌워서 고통을 주고 피떡이 된 알몸에 왕의 자색 옷을 입히는, 그러니까 왕들이 고위층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힙니다. 조롱의 의미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입으로는 외치면서 손으로는 예수님을 때리고 있어요. 입하고 행동이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조롱의 행위를 유대 기득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상황을 만든 이유는 자신은 죄를 선고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행위로나마 유대의 이 분노한 기득권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싶었던 그의 최선이었어요. 노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일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됩니다. 담임 목회자나 당회가 좋아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그들이 만족하게 해주면 돼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성탄 찬양 집회, 찬양 경연대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어폐가 있습니까? 찬양 경연대회, 성탄 찬양 경연대회. 찬양은 경연하는 게 아니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사람이 평가해서 점수를 주거나 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평가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하는 취지가 중요한 거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사람은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만드셨잖아.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주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을 보라. 그냥 이거면 하나로 끝나죠. 결국 누군가 이걸 기획하고 참여하게 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참된 찬양의 영적인 본질이 아니라 기획자들의 의도와 만족입니다. 평가 기준이 이렇습니다. 참여율, 옷을 맞췄는가, 얼마나 코믹성,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음악성. 자신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죽으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죽으러 오신 거예요. 고통당하러 오신 거라고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뿐인 세상에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우리는 좋아할 수 있어도 그분을 축하해 드릴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일잔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화려한 장식을 꾸미고 깔깔대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며 자기의 번영을 꿈꾸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주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죠. 그게 주님을 조롱하는 행동이라는 걸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폭탄이 내 손에서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자를 제외하고 이런 일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기획자들은 좋아하죠. 자기들의 뜻대로 잘 열심히 뭔가 대단한 걸 해낸 것 같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예전에 성탄절은 참 즐거웠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때는 그 일밖에 즐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즐거웠던 거예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즐거웠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탄절조차도 열심으로 장식하고 서로 모여서 막 깔깔대고 모여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때는 교회밖에 재밌는 데가 없었잖아요. 내가 즐겁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희생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뻐했으면 그건 주님이 받으시는 일입니까?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깔깔대고 때리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반복적 행사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행위가 가득합니다. 기쁜 날은 어떻게 기쁘게 만들어 볼까, 분위기를. 슬퍼해야 되는 날은 어떻게 최대한 슬픈 분위기를 한번 띄워볼까. 심지어 그 날을 지키라고 한 것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가운데다 두고 이 옷을 입혀보고 저 옷을 입혀봅니다. 심지어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외치지만 손으로는 주님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마네킹을 철 따라 옷을 갈아입히듯이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인형이 됩니다. 조만간 사순절이 오고 고난주간이 오면 철 따라 올 것이 왔다는 듯이 슬픈 행색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유혹을 끊고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만간 추수감사나 성탄절이 오면 이제 기뻐해야 될 때가 왔다고 잔치를 벌이죠. 주님의 고난에 대한 슬픔은 절기를 따라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해 4월은 슬퍼해야 되는 달인가요? 그것은 자신의 철저한 절망을 보고 내 가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루에 수십 번씩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현상일 뿐이에요. 슬픔. 주님이 불쌍하다 이거를 원하셨나요, 주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나심, 부활에 대한 기쁨도 여러분 절기를 따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찾아오죠?
이러한 무가치함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랑, 그것을 말씀과 삶 가운데에서 내가 확증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쁨의 감정이죠. 추수감사절을 따라서 한 해에 감사한 것을 돌아보자 하지만 정작 그들이 적은 감사의 항목은 뭡니까? 온통 세상적 감사예요. 누가 어떻게 되게 해주셔서,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참된 감사는 절기를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성경에 변치 않는 영적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를 누림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절기와 전혀 관계없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절기를 만들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감정을 인위적으로 따라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감정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절망과 애통함이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굳이 4월 며칠에는 우리 이거 밥 굶고 해가지고 고통을 한번 기억하자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님의 피값으로 주신 그 가치와 부활의 기쁨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이 4월 며칠 고난주간 끝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기뻐하고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루 종일 즐거워하자, 이런 감정을 의기투합해서 맞춰야 될 이유가 없죠. 누구를 위한 절기와 감정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의 죽어있는 영적 감정을 위장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절기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사도도 그 누구도 절기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해라 지키라 라고 하신 것은 성찬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은 예식을 행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 왕에 대한 자신의 조롱이 유대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본심을 다시 드러내죠. 해왔던 게 사실은 다 뭡니까? 관계를 끊기 위한 거예요. 그냥 너네끼리 알아서 하라니까. 나는 이제 소 떼고 싶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법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사실, 그게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다시 드러내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폭탄이 나한테서 터지면 안 되는데. 오늘 폭탄을 들고 다시 예수님한테 가서 어디서 온 거냐 또 물어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를 짊어져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속한 세상과 또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디에 속했고 그 나라의 그는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미 들었죠. 이 급박한 선택의 상황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터질 것 같은데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폭탄 돌리기 하다가 이거 터질까봐, 그런 거 아세요? 폭탄 돌리기 옛날에 게임 같은 거 있었는데 이렇게 뭐 해놓고 돌리다 터지면 그 사람이 순례가 되는. 예수님께서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이제 침묵 완전 닫으셨어요. 조바심이 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들어서 육체로 예수를 붙잡고 있는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주님을 압박하려고 해요. 이제 강제로라도 뜯어내야, 확인해야 되겠어. 그가 생각할 때 주님을 심판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눈앞에 예수님은 묶인 채 잡혀와 계셨고, 또 유대 기득권들은 빌라도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요청하죠. 내가 모든 칼자루를 다 쥐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확신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권위의 주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왔는지 왕인지 뭐 이런 거 대답 안 해주시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11절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결코 세상의 주관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욥을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에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허락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안에는. 성도가 세상의 권세자, 힘가진 자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의 권위에 성도가 휘말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그에 관한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이하에 모세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 세상에 속한 최강의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빌라도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보이는 것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죠. 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게 해주세요. 군중들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지지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고통과 조롱에 유대 기득권들이 만족하고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어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기는 쉽습니다. 유력한 사람, 돈, 권력,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 그것이 성도의 삶의 어떤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더해지는 어떠한 것이지 성도에게 있어서 간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적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술 관원장의 꿈의 몽을 해주면서 추록하는 그 관원장에게 자신의 꿈을 자신의 그 해몽을 잊지 말아달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면서 부탁했던 요셉. 성경이 그에 대하여 기록한 거는 만 2년이 흘렀더라라는 한 절입니다. 그거 부탁해놓고 2년 동안 아무도 찾아와 보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아마도 바로가 한 줄로 짧게 그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데 바로가 꿈을 꾼 그 시점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완전히 포기한 다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를 기대하고 무엇으로 서보려고 합니까?
아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잘 성장하고 훌륭한 성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그리는 아이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선 아이의 모습입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교회 열심히 교회 일하는 그런 도덕책 같은 아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소망하고 간구하셨다면 만 2년이 흘렀더라 라는 성경의 기록이나, 또는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간 모세의 미디안의 40년, 미디안의 40년도 단락이 한 단락 정도밖에 안 돼요. 양치기하고 뭐 지낸 그런 시간처럼,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분이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요즘 한창 제2의 전성기, 아니면 뭐 30년 전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 양준일 씨, 가수. 요즘 여기저기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그 레베카라는 곡을 부른 그 가수가 아직도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이상해.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폭등하는 인기에 대해서 그 MC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또 떨어질 수 있는데 걱정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양준일 씨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전혀 두렵지 않다. 왜냐면 나는 식당 서빙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한국에서 활동해서 실패하고 자신의 집안의 사업도 다 망해서 정말 밑바닥의 삶에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그 터전, 그 바닥은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다는 거죠.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얻는 인기나 부가 허울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지만 바닥으로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역 배우로 시작해서 정상에 올라갔던 아역 청춘 스타로 가수를 했던, 아이돌 했던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는데 공황장애를 겪는데요. 떨어질 것에 대한, 또는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우울증으로 바로 오게 되고. 예수님은 자신의 지금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수천 명이 왕으로 삼으려고 따라다녔던 오병이어 사건, 호산나를 외쳤던, 전 유대적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종려나무 환호, 그게 본질이 아닌 세상에 속한 허상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걸 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강압, 그리고 유대 기득권의 살이도 예수님 앞에서는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요. 세상의 잘됨의 헛됨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고난으로 인하여 또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극복해야 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를 세뇌해 보려고 하지만 세상의 자랑, 성공, 부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고, 그 임금은 세상의 잘됨과 어려움을 동시에 사용하는 존재예요. 성도에게 있어 세상에 속한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은 동일한 가치입니다. 보세요. 좋은 일과 어려운 일.
이게 왜 동일한 가치죠?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웠거나 좋거나 그거는 동일한 가치라고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 눈으로 볼 때. 반면에 성도의 눈은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냐 아니냐로 판단이 돼야 돼요. 그 가치, 영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의 가치.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세상이 바라겠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가 자기의 삶 속에서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거 잘했더니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거 안 했더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선택하게 되고 착각 속에서 무너지게 되겠죠. 위에서 주시는 권한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는 것에서 지금 주님을 놓으려고 폭탄 돌리기 중인 빌라도의 상황도 역시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너도 죄가 있는데 넘겨준 자의 죄는 더 커. 두 번째로 죄의 그 경중이 있다는 건데, 넘겨준 자의 죄라는 것이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한 자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넘겨준 자들은 누구죠? 유대 기득권을 얘기합니다. 유대 기득권.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이방인보다 죄가 큰 이유는 그들 자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의 섬김이나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택한 자들, 다른 말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타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방은 결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이방에 넘겨준 자들은 주신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이 비교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죄와 선택받았으나 그것을 거부한 자의 죄에 대한 비교인데, 이 받았으나 그것을 거부한 자의 죄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마태복음 21장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죠. 근데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오는 사람마다 때려잡으면서 이 세를 받는 애들이 자기 거인 것처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를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상속자를 죽이고 구원의 주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 기득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청지기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주권자로 옛 언약을 고수하기 위해,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를 죽이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한다면 맡겨주신 분의 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복수는 누구한테 대한 거예요? 택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짓밟는 자들이요. 거듭났는데 그 가치를 경홀히 여기고 짓밟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섭겠는가. 누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죄를 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 자기의 힘으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빌라도의 압박 카드가 있었어요. 히든 카드. 가이사에 대한 충성으로 그를 압박하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처한 상황이 아주 절묘한데,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이 말은요, 로마 정치 내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 같은 이름이었어요. 가이사의 충신이다. 그는 그러면 굉장히 가이사에게 잘 보인 사람들이에요. 본래 빌라도는 디베리우스의 총애, 황제 디베리우스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며, 또 로마 고위 관직이었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의 최측근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세자누스가 정치적인 이유로 숙청을 당합니다. 세자누스의 최측근인 빌라도도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안 그래도 이 세자누스의 숙청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 훈장이 다 거짓말이다 라는 이 유대인들의 협박에 피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묘하게 빌라도는 방금 자신이 예수님께 휘둘렀던 그 위협하려 했던 세상에 속한 권세로 유대인들에게 다시 위협을 당합니다. 이 빌라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 듣고 가서 문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 얘기 듣고 지금 그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미치겠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한 존재는 세상에 속한 것의 압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권력자의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걱정하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사탄은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그 존재를 압박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것이 곧 그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동시에 곧 자녀에게 닥칠 어떠한 일이 두려움이 돼요. 가진 자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는 자는 누리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의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돈이 많은 자가 돈으로 만족할 수 없고, 힘을 가진 자가 더 큰 힘에 당하듯이 지금 자신이 신뢰하고 휘두르는 세상이 곧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뒤를 치게 될 겁니다. 13절에서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뭐 가이사의 충신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듣고 빌라도는 이제 더 이상 뭘 생각하고 말 겨를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재판장 앞에다 세우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냥 선언하기로 결정한 거죠. 6월절에 준비일이니까 금요일이고, 6시는요, 지금 요한복음의 6시는 로마 시간 6시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유대 시간을 썼고, 이 요한복음은 1세기 말에 에베소 지역에서 쓰여져서 로마시로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재판하기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신성모독적 발언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몰골의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 직전에 굳이 너의 왕이다 라고 선언한 건 유대인들에 대한 모독이자 조롱이었으며,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이 기득권 유대인들을 향한 소극적 분노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너희 왕을 못 박으랴. 이 사람들의 대답이 가히 충격적인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의 신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충격적 대답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배도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그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 외에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왕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제사장들의 말은 자신들은 더 이상 언약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사라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유대인들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을 세웠지만 실패의 역사였죠.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나타나는 비참한 결과를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늙은 기득권들은 사실 오실 메시아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선으로 여러 가지를 조율해 가면서 자신들의 군림 하에 지켜나갈 율법적 세계를 꿈꿉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 없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만나고 있고 이 성도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세계를 흔든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 내 권력을 유지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메시아.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아닌 가이사가 자신의 왕이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왕보다는 세상에 속한 왕을 인정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왜요? 가이사만 잘 이용하면 지금 뭐든지 자기네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권력자 빌라도 총독을 쉽게 압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잘 보세요. 사람의 죄는 뭐죠? 사람의 죄.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선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왕이 아니면서 선악을 스스로 주장하고 나는 왕이다라면서 나의 왕권을 주장한 아담과 하와, 그들은 결국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의에 대하여 벌거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져야 됐었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왕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할 수치를 그분이 대신 당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왕이신 분이 그 이유로 당해야지 죄 없는 분이 죄를 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왕이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죄를 당해야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비슷한 질문을 하시죠. 창세기 13장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죄를 떠넘기고 피해보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심판을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속죄양으로 서신 이유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차하게 모면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받으러 오신 거기 때문에. 왕도 아니면서 왕노릇한 자들을 구하시려고 왕이신 분이 왕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왕됨을 대신해서 서신 이 심판대의 판결과 그 고통,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스스로의 선악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유지되는 자신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직도 자기의 선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며 간구하고 자기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섬기려 하는 자들.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판결, 그 형벌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왕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는 참된 왕의 모습은 피조물로서 왕됨을 주장했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겁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왕권, 놓지 못하는 선, 내 의로 쌓아 올리는 어떠한 종교 행위들 혹시 없는지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